제사도신명함으로 오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잠깐만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시편 143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성경문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성경문의 10번째 시간. 성경의 8대 중요 교리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게요.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9번째 시간까지 적어냈는데 오늘은 10번째 시간.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한 교리,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교리, 예수님에 대한 교리, 성령님에 대한 교리, 인간에 대한 교리, 구원에 대한 교리, 교회에 대한 교리, 종말에 대한 교리들을 우리 청년들이 잘 알고 있어야지 이단에도 안 넘어가고 그리고 또한 선생님으로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잘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다 하면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기 때문에 1, 2, 3, 4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대한 교리는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 했었죠.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이 신앙인이 아닌 모든 사람도 그 자연 만물을 보고 무언가 창조주가 존재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일반 계시, 그 다음에 신앙인들만이 구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성경, 특별 계시, 하나님이 특별히 더 잘 알도록 해주신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 특별 계시에는 성경도 있지만 성경 우리 기독교적인 여러 가지 그 은사들 같은 거 있잖아요. 꿈과 환상과 예언과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도 하네요. 자,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신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비기독교인 학자, 심지어는 기독교인 학자들조차도 성경에 잘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의심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알지도 못하면서 부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통해서도 완전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자기는 좀 더 과학적인 생각을 한다 이런 그런 생각과 그다음 사단이 주는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틀릴 수가 없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것을 지금 따져보니까 틀리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이제 진화론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가인이 처음에 이제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자식 아벨과 가인 나오는데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쵸? 아벨을 죽인 다음에 먼 곳으로 떠나라고 그래요.
먼 곳으로 떠나서 어떤 여자랑 결혼을 해요. 그쵸? 나중에 결혼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그 결혼한 여자는 뭐야 도대체? 그쵸? 성경에 안 나오잖아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 그러지 그 가인의 아내가 될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갖고 잘못됐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알고 있어야 할 것은 항상 하나님은 구원받을 백성에게만 집중해서 성경을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무 중요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하시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굳이 우리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막 해석해 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학자들도 모르고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억지로 풀려다가 망하느니라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에. 예, 그 얘기를 해주면서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그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해 주지 않으셨다. 너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비오류성. 아무런 틀린 것이 없어요. 또한 하나님의 계시며 영감으로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신자들의 믿음과 행동의 절대 법칙이 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위대한 누군가가 말했다. 인간 모세가 말했다. 그럼 반발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우리 민족 아닌데 왜 우리 민족이 그 사람 말을 따라야 돼요? 뭐 이렇게 나온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항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어, 성경은 구원에 대한 책으로 특별히 학자가 아닌 일반 성도라도 구원의 내용을 명백하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 대해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언어와 역사와 신학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저번 성경본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죠. 언어는 구약은 히브리어, 그다음 신약은 헬라어를 잘 알아야지 해석이 좀 잘 된다. 그다음에 그들의 어떤 관습 같은 거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지 이해가 좀 된다. 그다음 역사, 당연히 그 나라 사람들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지 이해가 좀 더 잘 되죠. 그다음 신학, 어떤 그 신학으로 쓰였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내용들이 이렇게 써 있고요. 그래서 언어로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문법적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다음 역사적으로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신학적으로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계시를 가지고 되었다. 영감을 가지고 기록되었다. 권위를 가지고 기록되었다. 필요성이 있어서 기록되었다. 충분하다. 그다음 명백하다. 그다음 정경을 가지고 우리는 읽고 있다. 예전에 정경, 외경, 위경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성경은 언어로 써져 있기 때문에 언어를 문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역사적인 그 사실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신학적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어떤 신학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두 번째 시간. 자, 하나님에 대한 교리예요. 하나님에 대한 교리.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시간만 이 지금 설교 시간만 갖고서는 하기가 사실 부족해요. 하지만 다 알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잠깐 짧게 얘기하자면 성경은 무한하시면서 그리고 또한 인격적인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처음 인간들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 하나님의 사역,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자, 엘, 강하신 분, 그 다음 엘로힘, 두려워해야
해야 될 분, 엘리온 높으신 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엘차이 살아계신 하나님, 엘엘리온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로페,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제바오트, 여호와 샴마, 여호와 치케노 정도가 여호와로 해서 부르는 이름이죠. 그 다음에 아도나이, 그 다음 케도시 이스라엘, 아빠, 파테르 이런 식으로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해서 그렇게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성품이 있고 그 다음 인간적인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만의 특별성을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요. 그쵸? 천지창조 전부터 계셨던 분이 독립적이고 스스로 충분해요. 아무것도 안 만들어도 사실 괜찮아. 그리고 하나님은 불변성,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 하나님은 무한성, 죽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존재하시고 그 다음 어느 곳에나 존재하시고 현재성. 그다음 하나님의 단일성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단순성, 통일성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 전지하다라는 지성적인 측면, 그다음 지혜롭다, 진실하다, 그다음 선하다, 의롭다, 거룩하다라는 우리 인간과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보자면 하나님은 작정과 예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그다음 예정이라는 것은 피조물에 대한 계획을 구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창조에 그게 있죠. 우주 창조, 인간 창조, 천사 창조.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 유지하시면서 모든 만물을 존재 목적에 따라 통치하세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세요. 자, 삼위일체는 굉장히 개념이 모호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 이단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삼위일체 이단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겠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해서 성부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자의 모습으로 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성자 예수님이 사실은 신으로서 내려온 것이고 인간적인 어떠한 고통도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 성자 예수님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다.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 성령에 대해서도 뭐 성령은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 성령은 뭐 성부의 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잘못된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자 여기 써있죠.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한 분이시다. 그리고 신적 본질이 동일하시고 신적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인격으로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위격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신학자들. 그래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세 분이라고 그러면 벌써 세 명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삼신사상 뭐 이런 거 비슷해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인데 동일한 하나님으로 신적 본질이 동일하시고 신적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근데 사역한 그 부분이 다르죠. 성부 하나님은 심판, 그리고 구약 시대에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의 구분을 지으면서 신약의 시대의 주인공이 되셨고, 그리고 성령의 시대,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신약 이후의 시대에서 활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은 역할이 끝났다 이게 아니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역할을 구분해서 그냥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위격은 동일하시고 한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명령과 성품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역은 계획과 창조와 섭리가 있는데 계획 중에서는 작정과 예정이 있고 예정은 어떠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다음 유기라는 건 버리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고. 그다음에 우주 창조, 인간 창조, 천사 창조를 하셨고 그다음에 섭리에 따라서 보존과 협력과 통치를 하십니다. 라는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타락하는 우리 인간을 구속해 주신 분입니다. 자, 구속과 구원에 대해서 저번에 했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은 물론 이 땅에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태초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알고 있었나요? 청년들?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도 여호와의 사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주 등장을 해요. 그래갖고 야곱하고 씨름을 한 그런 그다음에 이제 성경의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때를 예수님이라고 직접 지칭을 안 했지만 우리 신학학자들이 그 나중에 살펴본 바로는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주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구원자로서의 가장 낮은 신분으로서는 성육신을 하셨어요.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신으로서 모욕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육신을 입고 태어났고 그리고 고난을 당해서 뭐 이렇게 그야말로 천사를 동원해갖고 로마를 싸그리 멸망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렇죠? 천사 한 명이 바빌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잖아요. 그렇죠? 불과의 방으로 그런 식으로 로마도 멸망시킬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섭리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으로는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또한 세상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내게 주었노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권위를 다 회복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오실 왕으로 오실 것이라 재림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보자면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줬고 제사장직은 화목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왕으로서 초림 때는 왕으로 오시지 않았지만 재림 때는 왕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과 그리고 죄인 아닌 사람도 최고의 심판에 서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속죄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과 우리와 그 화목이 되셨다. 신이 제물이 되셨다.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그 속죄가 허용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에 있어서는 이름은 이렇게 가장 본질은 진성과 인성, 그다음 신분은 낮아짐과 높아짐, 직무는 선지자, 왕, 제사장, 그다음 속죄로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성령에 대한 교리입니다. 성령이 사실 성령님에 대해서 사실 제일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기부터 이렇게 만나죠. 그렇죠? 세 분이 함께 창조하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 혼자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라든가 예수님은 이 땅에 나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에 대해서는 알기가 쉬운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오순절의 다락방 사건에서 일어나는 것과 성령님이 어떤 인격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뭐 예수 같은 그런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딱 한 분으로 이렇게 뭐 사역하시거나 그러지를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제자들의 시대에 있는 사람만 그 3년간만 예수님을 볼 수 있었잖아요. 만약에 성령께서 제한된 존재인 인간으로 오셨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 성령님을 계속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신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계속 계시면 오겠지만 그러면 편재하시고 뭐 이러시면 굉장히 우리들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면은 사실 사역자라는 사람들이 아무 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 성령님 뭐 딴 데 계세요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사역자들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왜 죄인들을 그대로 냅두세요? 왜 저들을 벌하고 저들의 죄악이 그대로 행해지지 못하게 해야 되지 않아요? 라고 전쟁이 왜 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대들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고 또한 저도 그런 기도를 해봤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그 자리에서 즉각 들어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의사예요. 하나님 저의 병을 고쳐주세요. 고쳐줘요. 의사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어떤 인격적인 모습으로 계시진 않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적인 부분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또한 지식과 감정과 의지 같은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신 인격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바람, 물, 기름, 비둘기와 같은 은유적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불의 혀 같은 표현도 있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시는 사역,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오신 부분, 그 다음에 신자 개개인에게 하시는 사역이 있어요. 우리에게 뭐 말씀을 막 읽고 싶게 만들어진다든가 아니면 어떤 찬양이 막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상관없이 막뭐 흥얼흥얼하게 된다든가 그다음에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합의 기운을 돌게 해주신다든가 그다음 일반 세상에서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령 세례와 그다음 성령 충만의 관계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성령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을 때 그때는 성령 세례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어떤 특별한 그때 이제 만약에 뭐 갑자기 방언이 터진다든가 예언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도 성령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도 성령 충만해서 뭐 방언이 터진다든가 여러 가지 뭐 병고침이라든가 병을 진짜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나타났었어요. 구약 시대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신약 시대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요새 시대에서도 많은 부흥 집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속임수가 아니고. 근데 그게 어떤 제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꼭 그게 있어야지만 예를 들어 순복음 같은 경우에 방언을 못하면 당신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방언을 못하고 여러 가지 은사가 없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은사나 그런 특별한 게 안 나타나다. 자, 그리고 또한 성령의 은사. 자,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지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이것 있죠?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별개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의 은사는 사실 어 뭐랄까 하나님을 믿기 되게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고집이 세다든가 아니면 뭐 깡패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조건을 갖추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안 믿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이 있어 이런 거 봐봐 라는 이 의미에서 성령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은사를 더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의 열매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는 별개다. 물론 둘 다 나타나는 훌륭한 분들도 있죠. 자,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와 부흥의 관계. 자, 성령 집회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1970년대와 1980년대 정도에 굉장히 많은 집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점점 뜸해지고 성령의 역사도 잘 안 나타나고 그러다가 어, 미국 사람들도 그런 비슷한 시기에 그런 거를 겪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웃음이 터진다 하하하하 계속 갑자기 그런 식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던 어떤 집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딱 잘 사람들이 이제 막 성령 체험한다 막 이제 이러고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그랬었는데 짐승의 울음소리는 갑자기 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막 이러고 기죠? 네. 그런 이상한 일들이 성령 집회라는 곳에서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사람이 뭐 전생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짐승 소리를 듣고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은 이제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언을 이제 엉터리로 막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고 요새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자신들이 뭐 새로운 사도다 12제자 이후로 12제자 이후로 내가 새로운 예수님 성령님의 사도다라고 막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참 이게 뭐라 할까 기독교 생활 가운데서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신비한 것을 너무 배척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너무 좋아해서도 안 돼요. 이게 약간 뭐랄까 모순적인 말이긴 한데 성경에서 예언을 사모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신비한 것들을 사모하고 내게 주시기를 기도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그걸 좋아해갖고 그런 집회 막 열심히 따라다니고 그러면 오히려 사기꾼 같은 사람들한테 걸리기도 쉽고 그래서 뭐 이렇게 종교적으로 잘못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너무 열심히 지나치다 보니까 잘못된 열심에 그런 곳에 가서 그게 더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거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안 산다고 어이없지만 네. 그래서 신비한 것을 사모하되 너무 사모하다가 너무 좋아하다가 그런 것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성령님의 신성과 인격성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이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